저희 작은 아빠가 저희 아버지의 동생, 제 삼촌 작은 아빠가 폴란드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시거든요. 한 2주일 있다 다시 가시는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폴란드 사람들은 일 처리가 한국만큼 빠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하세요. 분명히 오늘까지 일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보면은 일이 처리가 안 돼 있고 뭐 너무나도 느긋하게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혹시? 한국에서 이러면 회사 다닐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미 얼굴이 선생님들 얼굴이 이미 막 일그러져 있어요. 막 상상만 해도 막 약간 끔찍하듯이 약간 일그러져 있습니다. 또 뭐가 고장나서, 예를 들면 에어컨이 고장나서 기사를 부르면은 그 기사가 보통, 우리는 일주일 안에 보통 오죠. 아무리 늦어도 2주일 안에 오죠. 거기는 늦으면 한 달 뒤에 온다고 합니다. 기사가. 되게 막 답답하대요.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어떨까요? 기사가 지금 에어컨이 당장 고장났는데 당장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이 고객센터에 불이 나요, 막 진짜. 이 전화 상담원과 기나긴 전화 데이트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민족은 뭐든 빨라야 합니다.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고, 배달 속도는 더 빨라야 되고, 그리고 배송 속도는 더 빨라야 되고, 그리고 단기간 스펙 쌓기 등 우리는 뭐든 다 빨라야 돼요. 뭐든. 만약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이버를 들어가는데 10초 이상이 걸려요. 어떻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핸드폰이 고장났나? 최신형인데. 우리는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택배가 국내 배송인데도 일주일이 넘게 안 온다? 이건 상담원과 기나긴 전화데이트 시즌2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2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 식당은 새끼 돼지를 이 사료 주고 키워서 지금 먹다고 있는 중인가? 뭐 그렇지 않고는 제육볶음이 아직도 안 나올 리가 없다 등 이런 말이 우린 나옵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를 보통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화가 여러분 혹시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팽배하고 있다는 빨리빨리 문화가? 되게 많은 교회 중고등부에서 설교가 30분이 지나서 설교를 하면 어떻죠? 무슨 소리를 듣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다른 교회는 혹시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그죠? 네, 이제 그런 말이 막 들려와요. 막 설교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줄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들이 집중을 잘 못하니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줄이라고 하는 걸까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얼른 학원 가야 되니까 좀 줄여주세요. 이런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빠르게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찬양을 줄이고 설교를 줄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는 분들에게 참으로 많이 들었어요. 제가 혹시 너무 지금 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빨리빨리 문화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빠르게 오지 않으면 어떻죠?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어떤 감정적인 전이가 빠르게 오지 않으면 말씀 읽지 않아요. 큐티는 더 이상 quiet 타임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 큐티는 이제 그냥 quickly 타임입니다. 빠르게 넘어가자. 제대로 하자니 할 일은 너무 많고, 안 하자니까 마음이 너무 막 찔리니까 그냥 빨리 넘기고 마음에 어떤 위안을 삼죠? 나 오늘 했어. 나 오늘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어. 그럽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진 않아요. 그냥 그저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해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혹시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뭐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입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환상의 은사 같은 것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기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체험,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나의 성적이 이 대학을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을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체험과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다 인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이 인내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려고 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어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고 내 할 일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 잠잘 시간이 줄어들어요. 핸드폰 할 시간 줄어들어요. 그걸 알면서도 육신의 피곤함을 인내함으로 참고 견딤의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제대로 기도하면 짧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게 너무 많거든요. 잠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솟구칠 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안 들면 뭔 말이 나옵니까? 진짜 죽일 수도 없고. 이런 말 솔직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전전주에 설교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이 말이 뭐라고 했죠? 지옥불을 퍼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인내해야 하는 거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일까요? 신앙생활 속에서 이 요구되는 인내는 진짜 너무나도 다양해요. 너무 많이 다양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게 되는 그 불합리함과 핍박도 견뎌야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술을 안 마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직장도 아닌데 일개 그냥 한낱 사회복무 요원인데 제가 행정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선생님들 가득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이래요. 요섭이 혹시 술 마시니? 저 안 마십니다. 이러면 친해지기 약간 좀 되게 눈빛이 그래 이래요. 그럼 마음속에 뭔 생각 드는지 아시나요? 술 마시면은 솔직히 생활하기 되게 편할 것 같다 이 생각 많이 들어요. 담배 하면 되게 친하게, 왜냐면은 거기서 다 이 선생님들이랑 애들이랑 담배 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못 해요. 저는 그냥 앉아서 업무 보다가 선생님 일 시키면 그냥 일하면 되고 그래요. 불합리함과 이런 게 지금 일개 사회복무원이 저도 이런 게 많은데 직장인들은 얼마나 이게 심할까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하고 얼마나 이게 심할까요? 불합리함이 가득해요. 진짜 엄청 많아요. 또 주변 사람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생기는 그 고통도 견디어내야 해요.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믿는 가족 안에서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외도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바람을 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한 명 때문에.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님이 한 분이 외도를 했어요. 어떨 것 같나요? 그 가정. 한 명 때문에 파탄 납니다. 한 명 때문에 그 남은 가족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그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또 남이 아닌 나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 여러분도 있죠? 연약함,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있죠? 나는 뭔가 좀 선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안 되니까 나오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고난도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인내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인내라는 게 너무 많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야고보는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인내하고 참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에 인내하고 참으라는 게 6번이나 등장을 해요. 6번이나. 이 5절밖에 안 되는데 인내하라가 6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저 여러분에게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인내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해줘요. 그게 몇 절에 있죠? 본문 7, 8절에 있습니다. 7,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시작. 본문에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강림, 주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인내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열매, 결과가 있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그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올림픽 있었죠? 올림픽에 눈이 많이 갔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 메달만을 바라보면서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냈습니다. 그죠? 제가 운동선수 그 하루 스케줄을 봤거든요. 어마무시해요. 카누 선수의 운동선수 그 시간표를 봤는데 아침 6시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 7시까지 밥 먹고 7시부터 9시까지 뜀박질하고 그 다음에 밥 잠깐 먹고 바로 3시간 동안 또 운동하고 또 밥 먹고 또 운동을 해요. 이 체감이 가은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은이 이거 알죠 이제? 좀 체감이 뭔가 오죠? 이 국가대표 훈련을 하다가 정말 이 변사치를 발견된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래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훈련을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메달을 따기 위해 그 힘든 훈련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같지 않죠. 누군가는 메달을 따고 누군가는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그죠? 메달을 딴 이들은 그동안의 훈련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며 기뻐하는데 메달을 따지 못한 이들은 어떻죠? 어떻죠? 그 모든 그 인내와 수고와 그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남는 게 있을 것 같나요? 냉정히 말해서 없어요. 올림픽 선수들 인기 종목은 뭐 리그가 있다고 쳐도 뭐 김연경 선수는 자기의 그 배구 리그가 있다고 쳐도 남은 그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리그조차 없으면은 메달 못 따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냥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비단 올림픽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부를 하기 싫음에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공부를 하는 이유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인내에 대한 그 보상이 오지 않을 때 인간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내에 대한 그 보상이 대부분이 다 불완전해요. 이렇게 인내하며 공부 열심히 해도 시험 당일날 컨디션 잠깐 안 좋으면은 그 결과가 완전 반값이 돼버려요. 힘들게 헬스를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몸의 형태가 원하는 근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그 치킨과 참아가면서 가족들이 먹는 그 족발의 냄새가 풍겨질 때 냄새를 막으면서 다이어트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다이어트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내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내의 결과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결과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여서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쾌락이 난무하지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그 날이 있어요. 그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며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은 없는 그런 완전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그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 날에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만 뭔가 막 들뜨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본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1절 말씀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인내라고 할 때 뭔가 무조건 다 잘 참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잘 참는 그런 인내, 혹은 모든 것에 다 참아주고 화가 나도 웃어주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는 인내를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인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본문은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11절을 보면 갑자기 욥이 등장을 하는데, 욥이 왜 등장을 할까요? 인내하는 그 대표격으로 등장을 한 거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내 대표격으로 욥이 등장을 했으면은 욥이 좀 어때야 되죠? 인내를 정말 잘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상식적으로 대표격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축구를 대표하는 그 대표격을 이야기하면 메시나 뭐 호날두 뭐 이런 멋진 선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송유섭이 등장하면 뭐죠? 난감해지는 거죠. 이 세모발이 등장하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욥이 등장을 하니까 인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참고 견디며 승리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욥이 그런 인물이었습니까? 욥의 앞부분만 읽고 앞부분만 들었으면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욥기서 1장 22절이랑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PPT로 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욥의 자식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욥의 재산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휩쓸려 갑니다. 욥기에서 초반부를 보면은 종이 갑자기 연달아 와가지고 안 좋은 소식을 그냥 속사포 랩으로 때려 박아요. 그런데 욥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의 그 모든 그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막 욥이 막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나님을 저주 그냥 죽어라. 그게 나을 거다. 그런데 욥이 뭐라 합니까?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던 인내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욥은 급심한 그 고난, 도저히 이해하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저절하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럴 거면 죽는 게 낫죠. 사는 의미가 없죠. 죽여주세요. 원망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번 볼게요. 욥기 10장 18절부터 1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사람이 태어난 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눈을 뜨니까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냥 냅두시지. 그냥 그대로 그냥
못해 태어 바로 죽여버리시지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나게 합니까? 자신 태어난 날 저주하며 자신을 태어나게 하심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욥의 원망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정점으로 향합니다. 그 정점이 욥기서 30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욥은 집은 자신의 계속되는 원망과 독설에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자신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자기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욥은 지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욥의 인내가 어떤 점에서 인내라는 건가요? 이게 인내입니까? 이게 인내인가요? 아니죠. 욥은 지금 불평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 모든 시험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태어난 날도 저주했고 하나님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오게 하기로 한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그가 쏟아낸 말들 속에는 분노와 원망과 쓰리쓴 아픔이 가득해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야고보의 그 말이 지금 욥이 어떻죠? 그 야고보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인내인가요? 이런 것도 인내인가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인내로 봐주셨습니다. 그 인내 같지 않은 그 인내를 인내라고 여겨주셨어요. 욥기서 4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욥기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을 마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죠? 욥은 옳았다. 욥의 말은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했던 불평과 원망과 오해와 독설이 정말로 옳아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왜 이걸 인내로 봐주신 거죠? 욥이 뭘 했나요? 뭘 했죠? 욥이 한 건 이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과의 변론 속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힘들다고 그의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 악착같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막 고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인내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욥의 결과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욥의 결말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있죠.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인도하실 거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욥의 인내는 인내 같지 않은데 욥 자신에게는 이게 100% 자신의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뭐죠? 성령님의 100% 은혜죠. 인간의 노력이 100%, 성령의 노력이 100%, 50과 50이 아니라 100%, 100%입니다. 욥은 정말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인 거예요. 성도의 인내란 이런 겁니다. 마음이 힘든데 참으며 억지 웃음을 내보이는 그런 것이 인내가 아니라, 성도의 인내란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그 시련과 아픔들이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망과 절망의 말을 쏟아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자를 귀히 여기시고
인내 같지 않은 그 인내를 인내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죠? 가장 먼저 뭘 찾죠? 친구를 찾나요? 해결 방법을 찾나요? 뭐 운동을 하면서 마음을 좀 식히나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좀 식히나요? 거리를 거닐면서 마음을 좀 식히나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나요? 우리가 찾고 찾은 것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지 못하면 그제서야 가장 나중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뭐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죠. 우린 질그릇이라고 하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은그릇, 금그릇, 다이아그릇과도 같은 어떤 그 그릇과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에요. 깨어진 그 질그릇을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질그릇. 욥이 어땠죠? 금그릇이었나요? 은그릇이었나요? 뭐 다이아 그릇이었나요? 그 그릇에 사파이어가 좀 박혀 있었나요? 욥은 그 깨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토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씨름했더니 최후에 42장의 말씀에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은 옳았다. 욥의 인내는 인내였다 말씀하시죠. 그거예요. 그 심령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로 깨어진 그 심령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뜻으로는 그게 기도 같지 않죠. 여러분 깨진 적 참 많죠. 나 왜 이렇게 연약하지? 하루를 살다가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하죠,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성품으로 살아가는 이 연약하고 이 진짜 머저리 같은 그 인간들을 돌아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귀하다고 여기신다니까요. 정말로 깨어진 질그릇 심령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그 깨어진 그 질그릇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금그릇처럼 보이게 하고 그 깨어진 걸 안 깨어졌다고 우기며 테이프 칠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말하지만 부디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부디 꼭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시고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끈질기게 씨름하시고 원망과 욕이 터져 나올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너무 늦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 낙심하기 전에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뭐라 적혀 있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늦은 비와 같이 새벽빛같이 임하시나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죠? 때론 낙심하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주께 붙들려 있으면 늦지 않게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 천국의 맛을 우리는 가끔씩 맛보면서 나아가니까 저 날까지 우린 견디며 인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보는 날까지 부디 끝까지 우리 참고 인내합시다. 세상의 것 사모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정욕을 인내하시고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다면 더욱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요.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과 연단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다면 기쁨으로 인내하시고요.
너무도 참을 수 없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 긍휼 구하시고요. 은혜 구하시고요.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지시고요. 기도와 말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놓지 마시고요. 우리 끝까지 참고 끝까지 좁은 길 고수하다가 이 땅에서 헤어져도 꼭 반드시 저 하늘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오늘 길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날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 하늘에서 만납시다. 꼭 인내하심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지 못할지언정 인내하심으로 견딥시다. 부디 하늘에서 만납시다.